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PPT를 막 하느라고 옛날에는 다 부목사님들에게 시켰는데 이제 제가 한번 해보느라고 막 새벽에도 복잡하고 막 이랬잖아요. 오늘은 좀 복잡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글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야, 저게 뭐야 도대체 복잡하게 막 제가 한번 해보느라고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자꾸 넣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는 이제 짧게 할 거예요.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PPT 보지 마시고 PPT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오래전에 이제 안식년에 이제 내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내가 서울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다녔어요. 다니면서 주일날도 교회를 가고 평일날도 교회를 가봤어요. 평일날은 교회 감리교회인데 아주 서울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든지 막 다 대리석으로 돼 있고요. 막 빛과 번쩍하는데 막 곳곳에다가 막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뭐 거기 보니까 무슨 성령 충만, 무슨 대회, 무슨 뭐 바자회, 결혼식, 막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진짜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본당을 들어가려 했더니 본당에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문이 하나 열려 있어서 보니까 아마 소예비실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감리교 목사인데, 나도 감리교 목사인데 기도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서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끌려 나오면서 이게 교회인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냥 상을 다 뒤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다 쫓아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막 채찍을 들고 다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막 비둘기 파는 거 이거 다 엎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굉장히 분노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성전 문 앞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또 양을 파는 사람, 여러 가지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사를 드리러 오려면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또 여러 가지 내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 앞에, 이제 제사장 앞에서 이제 그 뿔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나 대신 이 동물을 잡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세 오경에 보면 흠없는 것, 티 없는 것, 점 없는 것, 상하지 않은 것, 이런 걸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멀리서 오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예루살렘 성까지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려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이게 한 1km가 넘어요. 그 아주 험난한 길을 갖다가 올라오거든요. 해저 여리고는 200m, 그 다음에 그 위로 800m,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m가 넘어요. 근데 그 길을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기 성주산 꼭대기 거기 한번 강아지나 소나 끌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근데 지금은 길이 잘 닦여 있어 올라가기 쉽잖아요. 옛날에는 길도 험하거든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얘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이게 무릎팍이 까지거나 다치잖아요. 그러면 제사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못 드리잖아요. 왜? 상했으니까. 그러면 수백 리길을 끌고 오면은 걔들이 다 지쳐가지고 헐떡거리고 다 상처가 있고 상한 거잖아요. 그걸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딱 봐가지고 미안하지만 이건 제사 드릴 때 쓸 수가 없어요. 다 상했고 다 티가 나고 흠이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제사 지낼 때 보면 배나 사과나 이런 거 막 찍혀가지고 막 다 썩어가는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조상들이 안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그런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짐승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수백 리길을 왔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헛걸음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못 받으셔. 그러니까 거기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때 되면 너무 많은 짐승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봐가지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못 잡으니까 그놈들을 갖다가 이 모든 이제 제물로 들어오는 거는 다 제사장의 것이잖아요. 뒤에 11조라든지 또 제사장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제사장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사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려가지고 그 장사꾼들에게 또 파는 거예요. 그럼 장사꾼들이 또 그거 사가지고 또 바쳤는데 또 좋은 거는 또 빼돌려가지고 또 파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해에 대제사장이 있으면 대제사장은요, 이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해에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라든지 안나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이틀 전까지 가야바가, 그 다음에 안나스가 이렇게 제사장으로 바뀌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이 많은 장사꾼들이 있는데, 장사꾼들이 있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가면은 그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도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달라요. 옛날에는 여인들은 이 숫자에도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뜰이 제일 넓어요. 이방인들 뜰이. 왜냐하면 마당같이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좁아지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를 딱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완전히 장사꾼들로 꽉 채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옛날 성경에 보면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막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를 쫓아내시고 양을 막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때 장면이 이해되시죠? 예. 그 장면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의 설명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때의 모습, 이 말씀을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니와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벌써 머릿속으로 생각하니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건데? 이러셔요. 여러분,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고 된 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건, 그 사건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 누굴까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나오죠. 그 누구죠? 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는 양을 바치고 한 형제는 곡식을 바쳤어요. 누구예요? 예? 가인과 아벨.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하셨네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시는 거죠? 이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첫 번째 제사의 모양이에요. 그죠? 첫 번째 제사의 모습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 제도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성전의 모습이에요. 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 솔로몬 성전도 가서 뭐 하는 것이에요?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나오는 것이 그게 성전 제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예배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게 자꾸 형태가 변화되어서 예배라고 하는데 오늘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지, 그죠? 이 만남을 갖다가 오늘 이것을 형식화해서 만든 게 예배고요. 오늘 이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찬양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제일 먼저 찬양하죠. 찬양하고 막 준비 찬양도 하고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예배의 모양은 기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기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사 제도에 가장 중요한 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회개 기도가 빠진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예배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우리가 대표로 나와서 기도할 때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모두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찬양을 들어도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중요한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을 막아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장사꾼들로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우리 동대교회는 동대교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믿으시면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공회와, 공회가 뭐냐면 전에 우리가 새로 나왔던 사도신경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공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가 와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 갔는데 사실 쫓겨났다고. 교회 안전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쫓아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교회는 쫓아내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오늘 아까 제가 5시 한 10분쯤인가 우리 이순종 군사님이 제 방문을 열고 들으셨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 문이 잠겨 있다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올라오시면 되는데 이 계단이 유순자 군사님 올라올 만한 계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당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거예요. 알려드려도 가시다가 또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1시간 전에 택시를 타고 오신 거예요. 걸어서 일찍 오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걸어가지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4,000원 기본 요금을 주고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문이 잠겨 있던 거예요. 가보니까 권사님이 2층의 계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이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누구든지 오는 만민의 교회, 공교회, 우리가 공회라고 말하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소설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장편 소설을 썼는데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어요. 거기 보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빵을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19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왔어요. 전과자다 보니까 나와서 사람들이 냉대가 얼마나 심한지 뭘 할 수가 없어요. 배는 고프고 날은 춥고, 그래서 조그만한 성당에, 시골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당의 신부님이 성당 청소를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성당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너무 허름하고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이제 성찬기에 남아있는 빵을 주고 그 사람을 거기에 재워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저녁 해그름에 또 누가 들어오는데 경찰들이 이 한 남자를 끌고 오는데 보니까 이 남자가 어제 재워줬던 그 사람인 거예요. 장발장인 거죠. 그때는 이름을 몰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왔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의 배낭 속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배낭 속에 보니까 여기에 은쟁반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교회 건데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수상해서 제가 이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촛대와 은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걸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보니까 어제 재워준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이거 촛대하고 은잔하고 두 개를 다 줬는데 이 사람이 이거는 놔놓고 갔네? 이것도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가방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자기들은 도둑이라고 잡아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신부님이 하는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아니, 선물로 줬는데 안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경찰들은 나가게 되어지고, 이 장발장은 그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제 사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신부님은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서 이 장발장의 영혼을 건져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발장이 결국은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과자도 들어오고 도둑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을 잠가 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환경이 안 돼요. 그렇죠? 기도할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지하 식당 자리를 갖다가 다 흘어버리고 거기다 기도실을 만들자,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러면서 가시잖아요. 근데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인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돌아간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가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지금 CCTV 다 설치해 놨잖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된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집은,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오늘 어느 누구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거지도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오늘 장발장이 그 성당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더라도 그 사람을 재워줄 수 있는 거.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유창하게 기도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노동이 될 수도 있고, 기도는 우리가 밥을 퍼주는 사건이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는 선택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하면 오늘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목사님들이 자꾸 아멘하라 아멘하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멘이 기도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멘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도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하게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기근이나 질병이 올 때나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 때 보면 재앙을 만날 때나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라는 장소로서 오늘 성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온통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 이런 전쟁들 전부 다 사실 보면요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왜 자꾸 이란을 공격해요? 옛날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런 것들을 말은 못하지만 원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고통당했던 것들을 지금 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지서의 열왕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앞으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던 전략자산들이 지금 다 넘어가 있잖아요. 지금 내일 10시인가 공격을 한다는데 미국이 이란을,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지금 비어있는 이 상태에 북한에서 공격을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쟁의 일촉즉발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전쟁하다 또 금방 어떻게 한국을 도우러 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맨날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물결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고난주간이 돼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제가 금식한다니까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몇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아픔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예배당의 문은 잠겨 있고 왜 기도실에는 아무도 없을까요? 제가 금식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지하 기도실 기도해 보니까 한 명도 안 나가셨어요. 아무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 기도는 왔다가 10분 기도하고 쫙 다 나가시고. 여러분, 그러시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는데 기도가 식어 있고 본질이 없어지고 오히려 어쩜 우리 보고 채찍을 들고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를 주님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제사장이에요. 오늘 제사장인 내가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가 비어 있어요.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교회에 찬송 소리 하나 나오지 않고 기도 소리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가 넘치고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돼요. 사람의 말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된다고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내 몸이 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야. 내 속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졌어. 내 속에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동대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슬피 울고 계실까. 그때의 채찍을 지금 들고 우리를 향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집을 내게로 돌려다오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서로 기도할 텐데요. 첫째,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인데 내가 기도 소리가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전도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인데 주님 채찍 들어서 나를 때리시면 나는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